9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사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이나 어떠한 곳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이곳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준비될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것이고 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이거든요. 근데 그 삶에 적용을 하면서 뉘앙스가 톤이 너무 바뀝니다. 8장 제가 마지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서 엄청 이제 감격과 감사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제 9장 가면 톤이 확 떨어지는 거죠. 오늘 읽었던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시노니 내 가운데 너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이렇게 바로 한 절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제 이 놀라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선언했던 사도 바울이 9절 가서 갑자기 톤이 확 다운돼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시는데 그 고통이 뭔가 살펴보니까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서운 말을 하죠. 너무 무서운 말. 그래도 이런 표현은 좀 너무 그래도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말이죠.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게 있대. 너무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형제 곧 골육은 친척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나의 민족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게 참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이 끊어지는 건 곧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자기 민족 유대인의 회복을 얼마나 소망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지금 고백하는 탄식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민족을 향한 너무 놀라운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자기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4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거는 오늘 4절에서 쓰는 이스라엘 사람은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광이 있었습니까?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잖아요. 구약에서. 두 번째, 영광의 언약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들이 있었죠. 세 번째,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예배, 약속들.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그 수많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 모세, 아브라함 다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5절에 보시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유대인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육신의 영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사도 바울 가운데 고통스러웠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구약 시대를 통하여 그들에게 허락되어졌는데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예배와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들을 통하여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저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 건가?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오늘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이스라엘의 정의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중요한데 영적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먼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기 전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건 신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다른 말은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나 그두라 첩을 통하여 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삭의 계보를 따라서 나온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있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같은 그두라의 몸에서 난 자들. 그러니까 이건 신약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심지어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심지어 자손은 고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녀라고 해서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난 자들, 하나님을 정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녀만 그렇다는 것이. 그 약속은 무엇인가 살펴볼까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난 자녀인 이삭만 그렇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구약은 율법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거 아니라는 것이.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 믿음으로 이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그림자를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도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그러니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누구요? 에서와 야곱. 태어나지도 않은 이 두 자녀가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애들이 뭐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악한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한 길로 갔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생을 그냥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율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아직도 태어나지 아니한 그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 12절 보시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녀 이삭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삭의 자녀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야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 계보를 따라서.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원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이란 참 이스라엘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무조건 자손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그러면 신약에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서라도 누구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데 그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라고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들 중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너희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너희들도 이 참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선명하게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습니다. 성경은 딱 그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먼저 났다.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구약의 그 긴 역사를 동행했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12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도 바울의 진술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우리가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부르거든요. 메시아를 믿는 주, 유대인. 그들은 이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완전히 구약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구약이 신약과 연결되면서 1.1핵도 어긋나지 않고 완전히 맞춰지시는, 이사야 말씀처럼 짝대기가 있는 것처럼 짝짝짝 맞아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들이 구약적 그 유산이 아무리 커도, 그들이 그 구약적인 유산이 아무리 커도 뭐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구약적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이 명제 앞에,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목사면 뭐하고, 목사의 자녀라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무엇이라도, 종교적인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순교자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순교자의 몇 대 손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유산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5대신데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 목사님 되신 분.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 5대이기 때문에 누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서 누릴 수 없고,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꼭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본문하고 일치하죠.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대로 그렇게 살아낼 때에 그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해 무섭게 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스라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참 이스라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오는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참 이스라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헛된 것으로는 자신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믿냐 안 믿냐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별될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참 신앙 안으로 우리 교회가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이 참 신앙 안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참 신앙 안으로 진짜 이 참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 신앙, 참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한 분만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어도 안 되고요, 이삭의 아들이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안으로 참된 복음 안으로 참 이스라엘 되는 은혜를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로마서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그 어떤 영광스러운 유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산이 정말 찬란하고 그 유산이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신앙적 유산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유산들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어떤 방법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선교사도 예외가 아니고 어떤 직분자도 하나님 예외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놀라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그 어떤 신앙의 유산도 내가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아니한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한 영혼은 정말로 복음으로 저분이 채워져 있을까 하나님의 질문하며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하는 심령이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차마 하나님의 3절을 고백할 용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차마 3절을 고백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그냥 몸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만나는 참 이스라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내 딸이 정말로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 사랑하는 우리 내 딸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참 이스라엘로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가운데 오직 복음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우리 어른들이 세워지게 하시되, 그들이 또한 하나님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확신과, 또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들 교회 모든 영혼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만 온다고 진짜 참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지 참 이스라엘 되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